네, 형제자매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안산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문식 형제입니다. 우리 경기 광주교회 와서 보니까요, 부러운 게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안산교회 지금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본당을 계획한 건 아니고 문화관하고 이제 생활관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하다 보니까요, 요즘 잘 아시다시피 건축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평당 75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 광주교회 와서 보니까 이미 건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교회당이 마련돼서 물론 이런 교회당이 그냥 되는 건 아니죠. 그만큼 많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수고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회당이 마련됐습니다. 아무쪼록 그때 이렇게 수고와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또 저렴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을 마련했으리라고 얘기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교회당이 있음에 감사하고 반면에 또 이런 교회당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많은 수고와 헌신에 대한 또 감사함도 같이 얘기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복 받으셨습니다. 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소망 없이 죄와 어둠 가운데서 행하던 저희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셔서 7, 80년 죽음이라는 곳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의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 나머지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합당하시고 선한 뜻을 쫓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자신의 삶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귀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더욱더 교훈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온전히 연합하여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발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모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처럼 오늘 또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의지하오며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마태복음 12장 42절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자, 찾으셨으면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요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하셨느냐? 솔로몬 시대의 그 남방 여왕은 오늘날 스바 여왕으로서 에티오피아 여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그 스바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의 말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그녀가 솔로몬에게 나와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솔로몬을 만나러 직접 오기에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즉 1차적으로 가장 거리적인 문제가 있었죠. 이 거리가 약 1500km나 됩니다. 오늘날 우리 1500km 되더라 할지라도 비행기 타면 금방 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사막을 횡단해야 되고 많은 낙태와 많은 것을 가지고 이 먼 거리를 움직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면은 당시 1500km를 가는데 5개월이 소요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5개월. 그래서 어쨌든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이 1500km라는 먼 거리를 와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었는데, 이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완전한 가르침과 그 놀라운 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직접 증거해 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잖아요.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스바 여왕, 남방 여왕 그 먼 거리를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갔는데, 지혜의 근본 대신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많은 놀라운 표적과 이적으로 입증하는 많은 사건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과거에 있었던 남방 여왕이 너희들에게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빗대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혹 그들이 스바 여왕을 만난다면은 스바 여왕이 그들에게 뭐라고 정죄할까요? 나는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그 편도에 5개월이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가서 지혜로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왔는데, 너희는 지혜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너는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정죄받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바 여왕에 대해서, 남방 여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직접 들으러 갔던 이 남방 여왕, 즉 스바 여왕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10장, 열왕기상 10장 1절로 3절, 여기는 계속 잡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로 3절. 자, 열왕기상 10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여기도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여기 보면은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나와 오게 된 계기가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 그렇게 돼 있죠. 이거 보면은 그녀가 솔로몬을 그냥 무작정 나온 게 아니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가 얼마나 명예가 있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그녀가 들었다고 돼 있죠. 이거 보면은 누군가가 스바 여왕에게 솔로몬의 명성에 대해서 전해주는 자가 있었던 것이죠. 전에 들은 일이 없으면은 그녀가 결코 거기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이거 보면은 당시에 이제 아라비아 무역 상인들은 이 나라 저 나라 많은 곳을 오가잖아요. 오가다 보니까 많은 정보도 있잖아요. 정보. 그래서 이스라엘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이다. 솔로몬에 대한 그의 지혜로움을 계속 전해주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내가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솔로몬은 예수님에 비하면은 지혜의 그림자에 불과한 존재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의 지혜로움을 조금 맛보게 해주는, 표현해주는 그런 것에 불과하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지혜로움과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전해줘야지만은 누군가가 그걸 듣고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과연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의 신되심을, 창조의 능력, 우리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 이것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지만 그들 또한 들은 것이 있어야지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스바요왕 또한 당시 아라비아 무역 상인들을 통하여 솔로몬의 명예를, 지혜로움을 들은 결과 그에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야왕은 이제 솔로몬을 만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그녀가 한두 번 듣고 갑작스럽게 솔로몬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나왔을 때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이거 보면은 예루살렘에 그녀가 나왔을 때 수원이 심이 많다. 수원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녀와 함께 했던 수행원들이 많이 따라왔다고 돼 있죠. 그리고 향품과 보석들도 많이 가져왔다고 돼 있죠. 이거 보면은 그냥 갑작스럽게 가보자 해서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많은 보석과 금은을 다 싣고 떠났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굳은 결심을 하고 내가 직접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물론 오늘날 우리나라도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정상회담 한다면은 우리 대통령도 뭐 정상회담하러 다른 나라에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경제사절단 해가지고 막 대기업 회장들 막 200명씩 데리고, 그죠? 또 그리고 많은 수행원들, 비서들, 또 우리 뭐 장관들 이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가잖아요. 가면서 또 뭐 선물도 가져가고,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했다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얘기를 한두 번 듣고 간 게 아니고 솔로몬의 소문에서 계속 듣다가 내 눈으로 직접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 가운데 그녀가 나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헌에 보면은 이 스바양이 출발했을 때 처음 출발했던 낙대하고 나중에 후발대로 출발했던 낙대하고 3일간의 차이가 있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가끔 TV 보면은 당시에 사막의 베두인들 그 상인들 있잖아요. 사막의 행렬들 그 문물 교환하는 그런 그거 보면은요 막 낙대가 막 수백 대가 착 줄지어서 사막을 이렇게 횡단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그 많은 사막에서 그들이 먹어야 되고, 그죠? 사막에서 먹을 거 싣고 가자면 먹을 거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낙대에 자기들이 먹을 거, 또 낙대까지 먹을 거 가면 얼마나 짐이 많겠어요. 그리고 물도 실어야 되고, 그러면서 뭐 많은 행렬을 1000대가 쫙 낙타가 줄을 지어가지고 사막을 횡단하는데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그게 보면은 이 여인 또한 오고 가고 하려면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향품을 싣고 출발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이렇게 솔로몬을 만나러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나아갔다는 것은 그녀는 상당한 모험이 있었죠. 오가면서 어떤 문제를 당할 수 있을는지, 또 그녀는 한 나라의 여왕이었잖아요. 나라의 국방,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데 나라를 싹 비우고 그 먼 거리를 갔다 온다는 것은 또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솔로몬을 만나러 가겠다 했던 것은 솔로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간다 할지라도 결코 손해되는 일이 없다, 나름대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바양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솔로몬에게 나아갔는데, 그녀가 이러한 솔로몬에 대한 믿음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솔로몬에 대한 그러한 확실한 믿음, 이거 보면은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우리가 믿음은 기도에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달라고 해서 기도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녀 또한 솔로몬에 대한 명성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그 믿음을 사용해서 솔로몬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걸 통하여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또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듣고 알고 배우면 배울수록 광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는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로 인하여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자신들이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돼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 차이점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내가 다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과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인생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경험하며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님들에 대한 간증을 듣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나는 겨우 이 정도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발견했을 뿐인데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면 간접적인 경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그렇게 해야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우리 삶이 전적으로 또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솔로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행위로 그를 만나려고 나아갔다는 사실이죠. 이거 보면 믿음이 있느라면 믿음에는 역사가 있도록 돼 있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룬다. 이거는 짝을 이루도록 돼 있는데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믿음에 따른 역사가 나타나도록 돼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도 솔로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위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됐잖아요. 혹 우리 자신도 믿음이 있느라 하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를 통한 역사가 없었다면 정말 내가 믿음을 사용했는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용을 해야지만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믿음 있느라고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느라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역사를 나타내도록 된다. 우리 다윗이 그와 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가 뭐라 하고 골리앗에게 나갔습니까? 내가 양이나 소를 양을 이렇게 돌보고 양치기로 있을 때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은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의 아가리에서 양을 빼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런 일이 있었다. 과거에 자기에게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내가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겠다. 믿음을 지금 사용했죠. 그 과거에 자기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걸 실제로 현재의 골리앗에게 적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역사를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면은 분명히 행함으로 연결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생 라합 아시잖아요. 기생 라합도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다 멸망당해야 될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살려주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적대적인 나라잖아요. 적이잖아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적을 살려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만약에 그를 살려줬다는 사실이 자기 나라 왕에게 발각이 되면은 그녀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자기 나라 왕을 배반하고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줬었던 배경에는 무엇일까요?
그녀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지식이 있었던 것이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물을 어떻게 말랐던 것도, 홍해물을 어떻게 홍해바다를 가르고 어떻게 마르게 했던 것을 그녀가 알았고, 들어서 알았고, 또한 광야의 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대적자를 어떻게 진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던 사실을 그녀가 내가 듣고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그녀가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에게 또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전해줬을까요? 우리 성경에 그녀의 직업이 나와 있죠. 직업은 무슨 직업이었습니까? 기생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생. 그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기생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불특정 다시인들이 여행을 하든 무역 상인들이 가다가 시험을 치러 오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또 많은 상인들이 오가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그들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에 대한 사실들을 그가 다 들었죠. 또 그리고 기생집에 또 정치인들도 가잖아요. 정치 해압하러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기생집은 정보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베리벨 사람 다 와서 그 사람들 하는 말들을 다 듣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녀는 또한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것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기 나라 왕보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을 살려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직업이 기생이었지만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그가 살려주고 또 그들에게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을 치러 왔을 때 우리 모든 가족, 우리 친척들을 다 살려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그거 보면은 기생 라합은 자기 가족에 대해서 끔찍히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 가족을, 남녀 부모와 속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달라, 그걸 부탁하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기생 라합은 비록 기생이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살았지만은 그녀가 자기 자신의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기생이라는 직업을 하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 모든 가족을 다 살려달라, 그러기에 책임감 있는 그런 말을 통해서 그녀는 자기가 혼자 벌어서 모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러한 아마 유치에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 자기 가족에 대해서 다 살려달라는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결코 자기 자신의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 그것 때문에 기생의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녀가 벌지 않으면 모든 가족에게 생계를 책임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또 선택하지 않았겠느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우리가 1960년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럴 때 우리 독일의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 보면서 참 눈물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러한 장면들을 목격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들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독일에다가 광부들을 보냈잖아요. 이제 광산 채취하는 인력을 수출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간호사들은 오늘날 우리 이제 요양병원 이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 일 잘 안 하려고 하죠. 지금 거의 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100% 다 요양원에서 그런 일을 다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간호사들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이제 외화를 벌어 오도록 했잖아요. 외화. 또 그 가족은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고생하면서 타국에 가서 번 돈을 이제 국내에 송금해가지고 가족들도 부양하게 되고,
또 외화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도 경제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독일에 보냈던 그 외화벌이가 우리 경제를 일으키는 또 주축들이 됐답니다. 그게. 그래서 정부에서는 파독, 간호사, 광부들을 기념해 주기 위해서, 또 그들을 더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기 위해서 저 남해 가면은 독일 마을이 있죠.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해 가면 독일 마을을 이렇게 정부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부 그 생활했던 그것도 다 지하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그 당시에 간호사들 거기에 집을 지어줘 가지고 거기에 거할 수 있도록, 그것 또한 정말 모든 우리나라와 우리 가족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사람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기생 라합도 정말 가족들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듣는 그 들었던 믿음을 사용을 했잖아요. 자기 나라 왕을 배반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녀는 모든 자기 가족을 다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생 라합은 그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다 살렸고 유엄을 축복으로 바꿨고, 당시 정탐꾼인 신실한 사람 살몬과 함께 결혼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사용을 할 때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살아가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 크기는 얼마일까, 우리는 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분명히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고, 정말 나를 통해서는 지금까지 무슨 역사가 있었을까, 혹 그다지 큰 역사가 없었다면, 그렇다면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느라고 이 믿음을 사용을 했는지, 믿음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없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죠. 사랑은 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힘들어도, 낮에 힘들고 지쳐도 자녀들이 새벽에 일찍 학교 간다 그러면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죠. 힘들어도.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수고가 분명히 연결되도록 되어 있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또 헌신하는 그런 삶이 분명히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잡아놓으시고 우리 창세기 27장 13절, 창세기 27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자, 이 말은 우리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한 말입니다. 리브가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얻게 하도록 해주는데, 그 어머니가 너가 이제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얘기해 줬을 때, 야곱은 사실 자기 게 아니잖아요. 형의 것을 뺏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양심이 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을 자기가 행해가게 되면은 아버지에게 발각되고 들키게 되면은 어떠한 벌을 받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그러한 마음이 있었죠. 그랬을 때 그의 어머니는 리브가를 얘기하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바로 너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가 있으면은 내가 대신 받겠다. 어머니 내가 대신 받겠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 내 말만 쫓고 너는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앞에 한 장 넘겨보시면은 27장 6절, 27장 6절 여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라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27장 6절에는 그의 어머니 이름 리브가라고 이름이 나와 있죠. 그 어머니의 이름 리브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우리 27장 13절에는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 앞에서는 리브가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읽었던 13절에는 어미가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지금 13절에는 그의 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모성애를 대변하는 이름이 어미라는 존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라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바로 어미 하면은 그 어머니의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연상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록 이게 옳은 행실은 아니지만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어미로서 자기 자녀에게 최선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그의 어머니의 마음이 여기 기록이 돼 있잖아요. 불합리하지만은 자기 자식에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 자녀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대신 받겠다. 너는 어떻게 행하라. 이게 그 자녀를 향하는 그의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게 투영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리브가라는 말을 짓지 않냐고 특별히 여기는 그의 어미가 그 자녀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 자녀에게는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일부러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어미라는 용어를 써서 기록을 해두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자녀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수고하잖아요. 사랑의 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져야 된다. 그리고 소망에 인내가 있다고 되어 있죠. 이 세상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바늘구멍 하나만한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그것만 다 비참한 그런 인생이 없죠. 실제로 우리 이제 광부들이 가끔 일하다가 광부에 매몰돼 가지고 막 갇혀서 죽을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깜깜하면은 정말 아무런 두렵고 소망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늘구멍 하나 저 빛이 비치면은 세상에 그 빛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된다요. 그 차이는 엄청 난다고 합니다. 바늘구멍 그 빛이 비치는 거하고 전혀 빛이 없는 거하고 그만큼 우리에게는 소망이 또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갈렙,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보내고 와서 그들이 보고했던 보고 내용이 다르죠. 10명은 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에 불과한 존재다. 가면 우리 처자식이 다 죽는다.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불신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던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것을 우리가 취하자.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의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10명의 불신자의 말을 듣고 이제 다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그들을 뺑뺑이를 돌리셨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광야라는 것은 척박하고 메마르고 간조한 땅이고 아무것도 스스로는 구하고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잖아요. 모든 것이 부족한 결핍의 장소죠. 결핍의 장소.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래서 그 광야 40년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광야의 삶 가운데서는 갈렙에게는 비록 현실은 지금 광야의 삶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고 생애였지만은 갈렙에게는 마음만큼은 늘 가나안 땅에 마음이 고착화 돼 있었죠. 가나안 땅에 소망이 있었죠. 또 가봤잖아요. 한번 가나안 땅을. 그것이 얼마나 좋은 땅이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을 미워했던 그들 백성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광야라는 땅이 얼마나 척박하고 메말라요. 그렇지만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자기 마음에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40년을 잘 버텨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도 정말 소망이 바로 이 땅의 여러운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잘 극복해낼 수 있으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게 됐는데 결코 그녀는 대리인을 보내지 않았죠. 그녀 자신이 솔로몬을 직접 나오게 됐잖아요. 이것 또한 이제 솔로몬은 우리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또 솔로몬은 평강의 왕,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참된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강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세상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가 주는 참된 평강이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대표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녀는 솔로몬을 만나게 됐는데 자기 자신이 직접 솔로몬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결코 내 일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왔을까요? 생명도 어딘가에서 주어져야 되잖아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는 조그마한 벌레 하나도 생명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직접 만나고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녀 또한 대리인을 결코 보내지 않았고 그녀 자신이 솔로몬에게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녀는 솔로몬을 만나서 열왕기상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녀가 어려운 문제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솔로몬에게 다 말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녀가 자기 자신에게 어려운 문제를 솔로몬에게 말했는데 이 스바의 여왕은 부와 권세와 명예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왕이었잖아요. 부러울 게 없잖아요. 그녀가 재산이 없었겠습니까? 또 뭐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것을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박사들이 없었겠어요?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참으로 어려운 문제란 어떤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죠.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왜 이렇게 7, 80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병과 수고와 고통과 근심을 겪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인생이란 죽음으로 끝나는 문제인가?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들, 그것은 어떠한 박사들도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녀 또한 그러한 간절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다 솔로몬에게 말했더니 솔로몬이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인생 근본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정말 얻기를 원하고 답을 찾기를 원하고 구하면은 다 답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혹시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생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어떠한 종교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녀는 어려운 문제를 자기 마음에 숨기지 않고 다 말했다고 돼 있죠. 다 말하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다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내게 내 마음을 토하라. 이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하고 정말 말하지도 못할 그런 때가 있잖아요. 가장 큰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사람은 입을 다물도록 돼 있습니다. 뭐 웬만한 고통 그런 거야 막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은 진짜 정작 내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 당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입이 다물게 돼 있죠. 그러면은 내 혼자만이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내 마음을 누구에게 토하라? 하나님께 토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즐거움 또한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즐거움 또한 타인이 참여할 수 없다. 그렇죠. 진짜 고통스러운 이 마음이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그 고통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이해해도 내가 당하는 고통을 똑같이 겪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정말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 있는데 그거 타인에게 자랑해봐야 그 즐거움 같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참여 못해요. 특별히 우리가 인생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이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죽음을 깨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졌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만큼 참된 기쁜 소식이 없죠. 즐거움이 없죠. 그런데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즐거움, 기쁨, 이 구원의 은혜 이거 타인에게 간증해봐야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음 알아요? 전혀 모르죠. 이방인들이. 그래서 즐거움 또한 타인이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웃을 때에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집가는 꽃가마 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함께 따라간다고. 시집가는 꽃가마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제 인생의 가장 또 즐거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꽃가마 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함께 따라간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바 양은 솔로몬에서 마음에 있는 것, 궁금한 것 다 물어봤더니 대답치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 모든 난제가 다 해결되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답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게 되면 결국은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0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자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곡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이 말씀은 이제 스바 양이 실제로 솔로몬을 만나보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직접 들었죠. 과연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탐복을 하게 됐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또 많은 신하들과 함께 체계적인 행정조직 뿐만 아니라 나라 살림의 규모 살림살이 모든 것을 보니까 과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 그것을 보고 정신이 현황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뭐야? 정신이 까무라칠 정도로 놀랍다.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신적인 지혜가 있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은 잠언 3천을 지고 삼천과 노래를 짓고 식물
우술초와 백향목, 저 담쟁이 조그마한 식물부터 큰 식물까지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다 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동물들도 모든 동물을 다 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사람이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가끔씩 그 TV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동물학자가 여우의 속성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전 생애를 다 투자하고 여우 새끼 때부터 살면서 여우처럼 똑같이 행동하면서 살면서 수십 년을 지나가서 여우의 특징에 대해서 밝혀내잖아요. 그죠? 그러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조그마한 하나를 알아가는 것도 얼마나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잠언 3천과 노래를 짓고 식물 동물들을 다 논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가 아니면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 많은 신적인 지혜와 또 솔로몬 당시에 주변국으로 조공을 받을 정도로 그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감히 누가 넘보지 못할 그런 국방력. 또 그리고 솔로몬 당시에 그 나라의 번영을 나타내주는 그 성전의 건축 사업과 자기 궁전. 당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뭐 문헌에 보니까 뭐 정확한지 어쩐지 모르는데 61조 원이 소요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61조 원. 솔로몬 성전은 큰 성전이 아닙니다. 320평 정도 되는 규모죠. 그러면 대략 320평 정도를 61조 원 들었다면 평당 얼마나 건축비가 들어겠어요. 이제 이거는 요즘 여러분들 금값 비싸죠? 금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금으로 치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금으로 치장했다는 것은 자기 돈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최고의 경외의 표시를 나타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내가 지은 전이 이 땅에 지은 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한다는 표현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었던 것이죠.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경외심을 나타났던 그런 성전의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들도 그 와서 보면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이방인들은 그런 걸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야 정말 너희 대단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도 이제 참 우리 경기 광주교회 이렇게 교회당 훌륭히 지어놨습니다. 만약에 이런 교회당 아니고 만약에 초라한 교회당이 있다 보면 우리는 관계없죠. 그죠? 우리는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받지만 이제 전도하려면은 그 사람도 어때요? 조그마한 초라한 데 있으면은 잘 안 올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축을 해놓고 보니까 또 많은 분들도 와서 보고 교회가 좋구나 해서 또 이렇게 전도의 역할이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당 건축해놓고 좀 많이 좀 전도가 되셨어요? 됐으라고 얘기해 줍니다. 또 교회 안 나오셨던 분들도 또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나오게 되고 솔로몬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경외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금으로 치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스바 왕도 그것 보고 정신이 까무러쳤다고 돼 있죠. 와 세상에. 그리고 이제 솔로몬 당시에 그들의 그 식사가 궁전 안에 하루의 식사가 소가 20마리, 하루의 식사 분량이, 그리고 양이 100마리, 밀가루 90석, 엄청난 그 음식이 공급이 됐잖아요. 그 많은 것이 어디서 공급됐을까요? 바로 솔로몬 당시의 나라의 부강함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 또한 솔로몬 시대에 이 많은 것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풍부하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전에 기록된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상 가운데 또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죠. 하나님은 열방을 경영하시는 분이잖아요. 열방을 경영하신다.
우리 혹시 형제 자매들 중에 조그마한 가게 하나도 경영하고 운영하려면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내 힘도 투자해야 되고, 조그마한 가게 하나 운영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또 얼마나 수많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잖아요. 하나님 스케일을, 그죠? 열방을 경영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두지 않는 저 산에도 조그마한 미물도 다 먹이고 살리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바로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솔로몬도 세상에 그 많은 것이 계속 끊이지 않고 공급이 된다는 것은 누가 그것을 채워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일을 행하시는데 그 많은 일을 행하신 것을 성경에다가 디테일하게 일일이 다 기록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이 얼마만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많음에 이것을 낱낱이 기록했다면 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은데 그것들을 다 일일이 기록했다면 기록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또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의 지면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기록해 주신 내용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 우리가 굳이 알지 못해도 되는 것들은 다 빼버리고 우리 인생에게 가장 알아야 되고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면을 활용해서 여기서 기록을 해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의 구절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성이 있고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교훈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만을, 핵심적인 요소만 빼가지고 성경에 딱 적절하게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본다면은 정말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정말 솔로몬의 그 하루에 소 20마리, 양 100마리, 밀가루 90팩이 계속 공급된다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교훈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의 지혜와 많은 부가 있었잖아요. 이것 또한 최종적인 의미는 무엇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을까요? 또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열왕기상 여기 10장 여기 잡아놓으시고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 있느니라. 이 솔로몬을 통하여 그 많은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솔로몬 당시의 부귀영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10장 보시면은 이제 그녀가 이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이제 10장 6절 7절에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 드렸던 소문은 절반도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소문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면 여 막 덧붙여가지고 눈덩이처럼 부풀려지는 게 소문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스바 여왕은
자기가 지금까지 소문으로 들었던 솔로몬에 들었던 알았던 내용과 실제로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은 절반도 못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깊이와 넓이 모든 것을 더욱더 알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 또한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았습니까? 우리는 그다지 많은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았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류 역사가 사실이고 또 인생이란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신분으로 죄의 운명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가 영원히 씻으셨다는 그 몇 가지 정보를 우리가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죠.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만물 위에 있는 게 교회잖아요. 세상 위에 있는 게 교회. 교회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성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분이고 많은 풍성한 것을 더욱더 알아가고 있죠. 이 여인도 처음에 솔로몬 듣던 이 소문하고 직접 만나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건 절반도 못 된다. 우리 자신들도 이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처음에 구원받았던 거하고는 지금 아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풍성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놀라운 모든 것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가져온 모든 보물을 다 솔로몬에게 다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스바 양이 솔로몬에게 드렸던 금이 약 4.5톤이랍니다. 4.5톤. 어마어마하죠? 오늘날 우리 금값 최고로 비싼데 돈으로 한 사람은 한 사람 안 해봤는데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바 양이 솔로몬의 그 4.5톤이나 되는 또 향품도 다 줬고 드렸지만 그걸 아까워했냐 이거죠.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 이면에는 정말 그가 솔로몬에게 이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안에 구원받고 이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헌신하고 수고하고 살면서 아이고 내가 아깝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셨는데 우리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서 아이고 내가 괜히 구원받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어 이렇게 후회하신 분 계셔요? 결코 없죠.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그의 부르심을 우리가 응답하고 나갔을 때는 결코 후회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거 결코 후회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예하고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안 했을 때 차라리 나중에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후회가 생기는 것이지 하고 나서 후회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경험으로 아시죠? 이 스바 양도 솔로몬에서 아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돼 있죠. 그녀 또한 솔로몬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드렸을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그녀에게 이제 많은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그냥 맨입으로 있을 수 있어요? 솔로몬은 그녀에게 또 다시 답례품을 줬죠. 답례품을 어떻게 줬느냐? 자, 열왕기상 10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희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 이제 답례품을 줬는데 어떻게 줬느냐?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규례대로. 자, 이 말씀은 당대의 최고의, 지금까지도 최고의 부유한 자가 솔로몬이죠. 솔로몬만큼 부유한 자가 없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은을 기이 여기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먹는 그릇은 다 금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녀에게 답례품을 줬는데 왕의 규례대로 줬다. 이 의미는 우리 만약에 대통령이 상 주는 거하고 저기 구청장이 상 주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겠죠. 그죠? 대통령이 상 준다 해가지고 뭐 10만 원짜리 이렇게 하나 상품 주면은 그게 자기 그 유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마찬가지로 당대의 최고의 부유였던 솔로몬 왕이 자기 규례에 맞게끔, 즉 자기 신분이나 유치에 맞게끔 답례품을 줬다면은 얼마나 귀한 답례품을 줬겠느냐 이거죠. 그죠? 가치 없는 걸 줄 수는 없잖아요. 자기 규례에 맞게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런 분을 통하여 우리는 선물로 받으셨죠.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선물이잖아요. 구원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규례에 맞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원한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시하게 7, 80년 잠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주면 하나님의 규례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규례에 맞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솔로몬 당시도 자기의 규례에 맞는 답례품을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바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많은 보물들을 얻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었잖아요. 마음에 있는 거. 지혜로운 솔로몬은 그 여인의 마음을 다 읽고 있었죠. 이 여인들은 감시관이 뛰어난 것 같아요. 시장에서 물건 하나 보더라도 이게 좋은 건지 이게 좋은 건지 금방 알아차린 것 같아요. 우리는 따라가도 뭐 똑같은 건데 아무거나 사지 뭘 그렇게 따지냐고 하는데 뭐 좋은 것은 그냥 금방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스바 여왕도 많은 보물도 그거 보고 마음에 뭐 좀 마음에 들어간 게 있었겠죠. 솔로몬은 그 여인의 마음까지 다 헤아리고 그녀가 구하는 것 그거 외에 자기 규례에 맞도록 다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다 헤아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풍성히 공급해 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지혜로운 솔로몬이 결국은 자기 인생의 말년의 삶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자, 이 전도서 이 말씀은 솔로몬의 인생 후반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인생 전반기에는 왕의 또 전반기에서 하나님의 잘 섬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생 후반기에는 많은 이방 여인을 취하고 이방 여인이 가져오는 우상을 이제 섬기는 거 허용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께 멀어졌죠. 우상을 숭배하면은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는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사업도 해보고 수많은 노래하는 남녀들을 다 해서 즐거움을 가져보고 솔로몬만큼 모든 것을 해본 사람이 없죠.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해요? 내가 눈으로 보는 거 금치 않았고 마음에 원하는 거 금치 않고 다 해봤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모든 것을 다 누르고 나서 결국은 뭐를 깨달았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인생의 쾌락 즐거움 다 해봤지만 그것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옥 같은 진리를 한 가지 남겨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뭘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한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은 마음에 참된 심령의 낙을 누리었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마음의 평강, 그게 최고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마음의 참된 평강이 어디서 나는 것이냐?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즉 모든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갔을 때 그때 인생에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 놀라운 진리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솔로몬만큼 모든 것을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요, 솔로몬은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정작 자기네 인생은 어리석은 자가 돼가지고 후회하는, 헛되다는 후회하는 그런 인생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지혜롭다는 자가 어떻게 정작 자기의 인생은 그렇게 허망된 삶을 살아갔냐 이거죠. 이거 보면은요, 무슨 그러한 신적인 지혜 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참된 근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는 많은 세상적인 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가 돼가지고 인생에 후회하는 헛되도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감사하고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죠. 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솔로몬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잖아요. 솔로몬은 더 이상 인생의 말년에 헛되다는 걸 깨달았지만 주님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솔로몬이 헛되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남겨두고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고 인생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진짜 참된 행복이고 그게 참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런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솔로몬보다 훨씬 더 은혜 받은 자죠. 솔로몬처럼 헛된 삶 살보고 싶어요? 다 누려보고 싶어요? 네, 해봐야 하고 나면 똑같이 헛되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보다 훨씬 더 행복한 자죠.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뿐인 잘못된 인생을 살고 나서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주님의 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더 정말 행복한 자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죠. 이 기회를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세월을 건져내야 된다. 즉 세월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놀고 있어도 세월은 흘러가고 일하고 있어도 세월은 흘러가죠. 그런데 일하면서 흘러가는 것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영혼에 전도하는 그 일은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너무너무 귀한 시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건져내야 된다. 솔로몬이 그 마지막 헛되는 가운데 더 이상 기회가 없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보고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당신의 신하들이여 복되도다 그런 말을 했죠. 복되도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이 부족함이 없는 이 여인이 진정한 복을 얻는 게 무엇이냐? 솔로몬과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신하들 너희가 진짜 복되도다. 왜? 솔로몬은 지혜로운 말을 계속 얻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녀는 발견했던 것이죠. 자기에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부와 명예와 건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진짜 복으로 여긴 게 무엇이냐? 솔로몬과 함께 일하는 그의 신하들이 너희가 복되도다 그렇게 됐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죠. 진짜 누가 진짜 참된 복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 솔로몬과 그 인간 솔로몬과 함께 했던 그 신하들도 복되도다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진짜 복받은 자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몸이 된 교회 안에서 말씀과 교제 안에서 거하는 것이 최후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거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몸이 필요한 떡도 필요하지만은 그걸로만 만족을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육신의 떡도 먹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 자동차 회사에서 이번에 가스 자동차 만들 것인지 휘발유 자동차 만들 것인지 미리 결정하고 만들어내죠. 그러면 휘발유 자동차 만들어서 뭐 넣어야지 정상적으로 운행하겠어요? 그렇죠. 휘발유 자동차로 만들었기 때문에 휘발유를 넣어주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관계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에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이방인의 삶은 인생의 고통과 수고와 근심걱정 7, 80년에 그러한 수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관계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또 말씀 가운데 말씀을 계속 먹고 살아가고 있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범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게 되면 나도 세상 사람처럼 금방 범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혹 우리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무슨 연유로 교제 안 나오고 말씀 안 들으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똑같은 언어를 바라게 되고 똑같은 생각을 지니게 되고 그러다가 내도 또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죄 짓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말씀을 먹고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결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이죠. 필수.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 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또 선택해야 될 갈등의 이런 요소가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다 어느로 어떻게 우리가 선택함에 가야 될지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또 말씀을 통해 해결함을 받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또 어둡고 또 때가 묻었는데 말씀 들으면서 깨끗이 마음을 씻어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귀하냐 이거죠.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 스바 양이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복을 지금 누가 누리고 있다고요? 네, 우리 자신이죠.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삶 가운데 3일 동안 걷다 보니까 물이 떨어져 버리고 한 달 동안 걷다 보니까 양식도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했죠.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에다가 들이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이 앞으로 광야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대책 없이 그들을 갖다가 덩그러니 갖다 드러냈겠냐 이거죠.
하나님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들을 광야에 이끌어내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실제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먹이시고 입히셨잖아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삶 가운데서 그들이 손수 준비했던 것은 광야 40년을 통과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손수 준비했던 것은 불과 3일 만에 물이 떨어지고 한 달 만에 식량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잖아요. 이것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선수 준비하고 있는 것, 그거 의지하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바닥을 들여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이 나요, 동이 나. 내가 건강, 지식, 재물, 인맥 의지하는 것은 언젠가는 다 바닥을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생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광야에다 이끌으셨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또 공급해 주실 은혜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못 보고 당장 물 없고 식량 떨어지니까 불평하는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해서 죽었지 굶어 죽은 자가 없었죠.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은 자였지. 따라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너희에 대한 대책이 다 있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그걸 의미하고 있잖아요. 부모도 자식 이제 태어나면은 자식 앞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한 모든 거 미리 준비하잖아요. 기저귀도 준비하고 젖병도 준비하고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하물며 부모도 준비하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천부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대책을 가지고 있다. 그걸 의미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는 구원도 은혜고 살아가는 삶 전체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각자 나름대로 인생을 추구하며 살죠. 나는 이 길이 오라 저 길이 오라 이게 맞아 살지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들의 삶은 결국은 뭐가 될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인생의 추구자들은 결국은 헛된 대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 더 많이 수고하라 그렇게 돼 있죠. 말씀에 우리에게 더 고생시키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29장 30절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했더라. 자, 이 말씀 잘 아시죠? 꽤 많은 야곱이 있잖아요.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삼촌이 일했던 수급이 안 주고 10번이나 계약서를 바꿔버리다 돼 있죠. 오늘날 같으면 우리 돈 일해주고 돈 못 받으면 어디 신고하면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인가요? 거기 신고하면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 보면은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체질을 아십니다. 꽤 많은 이 야곱을 하나님이 더 고단수인 삼촌 라반을 붙여가지고 그를 완전히 그냥 걷는 자 위에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쏟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그 삼촌의 두 딸 중에 라헬과 레아
그중에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삼촌 그 라헬을 아내로 주소서 해가지고 결혼식 했죠. 근데 웬걸 결혼식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누가 들어와 있어요? 레아가 들어와 있네. 레아가. 오늘날 저렇게 전기불이 있었으면 그냥 속지 않았을 텐데 깜깜한 밤에만 누가 왔는지 뭐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신혼집이라 또 하객들이 이제 조금 술 한잔 주니까 활짝 마시니까 해롱해롱하고 누가 누군지 몰랐겠죠. 아마도 폭삭 속았잖아요. 아마 이때 야곱은 다 깨달은 게 있었을 것입니다. 왜? 20년 전에 자기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머물을 속여서 빼앗았잖아요. 제가 너희를 정령 찾아낼 줄 알라. 20년 전에 내가 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오늘날 이렇게 갚으시는구나. 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속고 나니 얼마나 황당해요. 이게 보통 속임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항변했겠죠. 삼촌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수고를 했는데. 그 말을 들었던 삼촌이 뭐라고 또 야곱에게 얘기합니까? 야곱아, 우리 지방에는 아우를 형보다 먼저 결혼시키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큰애가 먼저 결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니 내가 나이를 줄 테니까 또 7년간 봉사해라. 이렇게 조건을 제시했죠. 그 말을 들었던 야곱은 다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봉사를 했다고 되어 있죠. 다시.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 수고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7년을 봉사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처럼, 만약에 야곱이 나 싫어요 이제 그만해요 하고 그 다시 봉사라는 내용을 거절했다면은 그 야곱은 결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취할 수 없었잖아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또 주님 앞에 다시 수고하는 수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그런 소원들을 얻지 못하겠죠. 야곱이 거절했다면은 결코 얻을 수 없었잖아요. 우리 또한 다시 수고하는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는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또 수고하셨고 내년 또한 주님에서 다시 수고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귀한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스바양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고 얼마나 또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나머지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 받은 복을 주님께 보답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행하며 또 이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인 줄 압니다. 특별히 또 교회에서 계획된 이 전도 집회 통하여 우리 각자가 한 영혼이라도 더욱더 인도돼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손길에 부탁드리며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